할렐루야. 3월 3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3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특권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3월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이 은혜를 계속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드립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놈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서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을 받으며 온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어렵기도 한 레위기,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레위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모든 방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물을 잡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즉 화목제로 드려야 했는데 이 화목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방을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을 취한 다음에 전부 봉헌자에게 돌려줘야 했기에 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법으로 고기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음란하게 섬기는 숫염소가 나옵니다. 그 뒤에 말이 제사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하는데 숫염소 사상은 구약 전체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도 질서와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순염소를 숭배하는 것과 섞여서도 안 되고 변질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그곳에 함께 있는 거류민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말은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 이하에 이스라엘이나 거류민들이 피를 먹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피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사람도 끊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를 내는 것은 사람에게 가해지게 되고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며 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상대를 가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6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를 내면 그 주의가 또 부정하게 되는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원래 이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제사의 용도로 사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피 자체가 속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 속죄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는 방식과 그것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어서 그 짐승을 먹은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그 본토인이나 또 그곳에 있는 거류민 할 것 없이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긴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17장의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의견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마주하거나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베어도 그 말씀의 검에 내 생각과 마음이 베이죠. 검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베어져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신을 만드는데 눈으로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그 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세상의 신과 섞여서 하나님을 양다리 걸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어디서든 받으려고 하는 양다리 신앙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유일한 구원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생명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피는 생명이라고 하여서 살리는 일에만 쓰여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헌혈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혈액형에 각각에 맞춰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그 피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혈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 습관보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은혜의 날로 3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절차와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방식들이 주의 말씀 앞에 완전히 도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과 행동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룩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희생과 섬김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져 그것으로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 연결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형제요 자매라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같이 고백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더욱더 세상 끝까지 세상 곳곳에 확장되는 사랑의 능력이 오늘도 한 생명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손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며 3월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4월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